주님, 경외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한 거는 원래 경외로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과 경외라는 이 낱말이 뭐냐면 야레. 야레는 요드, 레시, 알렙이에요. 그럼 요드는 어떤 사역이냐면 예수와의 사역, 또 누구와의 사역이에요?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그럼 이들이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레시가 우리 가운데 뭐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된 거죠. 예수 없이는, 여호와 없이는 어떻게 우리 안에 영이라는 머리, 영이 만들어지나요? 그 다음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경 66권, 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어서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벗은 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달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두려워하다는 낱말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하고라 가죽띠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바 그 생명나무 안에 숨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뭘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레라는 원래 경외라는 낱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내가 예수가 나의 머리인 줄 알 때, 그 나의 머리인 그분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낱말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경외를 주님께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영광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는 그 머리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영혼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경외나 영광이나 찬송이나 또 소망이나 이런 믿음이나 이런 모든 것의 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준 걸 뭘 그분이 받아요. 그렇죠? 그분이 준 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영혼들에게, 모르는 지옥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야레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보다 보면 물온대서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아 찬양하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야레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은 다 두려움으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왜? 두려움으로 바꿔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나로 들어오신 분인데 공포의 바깥에 있는 분을 섬길 때 두려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분을 어디서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내 안에 뭘로? 사랑이라는 나의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종교 생활하거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늘 두려워서 주님 섬겨요. 이거 하면 지옥 가려나? 이거 하면 나 버리려나? 그러나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나와 동행함으로 오늘도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야레의 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도 보면 18장 15절쯤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할 때 사라가 엿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명년이면 때에 아들을 주리라 얘기해요. 그때 사라가 비웃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야 네가 비웃었느냐 했더니 아니에요. 두려워서 아니에요. 안 비웃었어요.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두려워했다가 야레예요. 그러면 사라가 엿들었지만 정확히 그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라는 영의 생명이 들어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튜브로 듣든 사람에게 듣든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리로 생명으로 우리가 해석만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주의 종들이 얘기해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아들이 있는데 유일한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유일한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일한 아들. 왜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안에 유일한 아들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노. 베는 아들이고요. 베노는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를 얘기할 때 베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헬이 그 아기 낳고 베냐민을 낳고 죽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베논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베냐민이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는 유일한 아들도 되고 나의 아들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루벤을 낳잖아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맨 끝에 아들을 베냐민. 이걸 해석하기를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 행운의 아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내 마음속에 나의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레라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사라에게 전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그 사라에게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자의 어머니는요 절대적으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를 자유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나요? 사라가 왕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이 야레라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는 예수와 여호와와 엘로힘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확히 머리로 들어오는 그 낱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도 소돔에 불비가 내린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산으로 가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롯이? 아니에요 주님. 거기는 너무 머니까요. 저 소알성에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두려워서 다시 어디로 가요? 산의 동굴에 가서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뭘 낳아요? 암몬과 모압 족속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웠다가 뭐냐면 르하우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 누구였어요? 성령 르하우였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 19장에서 하는 거예요. 두려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맨날 주님은 뭐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내게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나로 사는 그분에 대해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두려워 그냥. 그거는요 종의 영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그래요? 넌 이 세를 누구한테 받느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아들이면 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안 받아요 그랬더니 아들이면 세를 면하리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정확히요 율법주의라는 종교 행함주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행함주의의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은요 세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상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다 받고 다 면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정확히 알 때에 그런 두려움이나 그 염려, 불안이나 근심 같은 것들은요 들어오기도 전에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걔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 하늘나라와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둑을 들어오게 하면요 쑥대밭대요. 그 집은요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새콤으로 잡아야지. 그쵸? 들어오기 전에 잡아야 돼요. 들어오면 손실이 있어요. 어쨌든지 도둑은 들어오면 손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잡으면 나도 평강하고 도둑은 또 어떨까요? 용용 죽겠지 뭐.
용용 죽겠지. 그게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말할 때요 뜻없이 온난 말이 아니에요. 용은 어디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나시는 십자가에서 탄인으로 죽어야 돼. 그게 용용 죽겠지. 근데 그걸 약 올리는 걸로 썼잖아요. 그죠? 영영 죽겠지 이렇게 하잖아. 아니 용은 죽어야 돼. 그래야 뭐가 돼요? 용이 죽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지 뭐가 돼요. 그래서 용이 입에 물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의주예요. 여의주가 뭐예요? 동그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 66권이라는 사랑. 그래서 원래 사랑은 하트가 아니라 동그란 거예요. 하나님은 0에서부터 1로 10까지 보여준 거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0으로 기속되는 거고 사랑은 0, 동그란 거예요. 모난 데가 없어요. 하트는요 모났잖아요. 그죠? 사랑은요 모나지 않았죠. 인간들이 만드는 하트 보세요. 모났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그래서